다니시면서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기 원하실까? 아마 주일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설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가 한 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저희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이,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던 말씀이 때가 되니까 깨달아지고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말씀, 늘 아는 말씀, 오늘 우리 찬양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헤롯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기의 연인에게 내어주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왕궁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잔치, 그리고 그 권력의 잔치상에 의로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올려놓고 잔치하는 모습.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잔치.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보고 벌써 공천 단계에서부터 목을 치기 시작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목 잘린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몇몇 자리 안 되는 그 권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뉴스 보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는 많은 미개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암살하고, 그죠? 죽이고, 그냥 공천 안 주는 수준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죽이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가지고 사랑하는 연예에게 주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괴로움당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처입고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희가에 빠져있는 당신의 양들을 빈 들판 광야에 모아놓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사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좋은 은혜로운 목사의 설교 듣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고생하고 희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 황송하게도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달려나와서 나 먹어야 되겠어, 나 마셔야 되겠어요, 주님 나에게도 그 양식을 나눠주세요,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돌파하고 들어오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죄인을 바라보실 때 주님 그런 마음이셨어요. 너 왜 죄 짓냐? 너 죽어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자기가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그 양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양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로 오셔서 그 양떼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거 주시면 될 텐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까?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50명씩 100명씩 적어도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와서 먹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떼를 지어서 양떼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른 잔디에 좀 앉아라. 그리고 이제는 먹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에서 음식 먹는지 아시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식사 예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추측이 되는 그 장소를 갔습니다. 거기에 예배당 교회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는 거 보니까 빈들이었지만 이 빈들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신 곳은 푸른 풀밭이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서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떼를 지어서 앉혀놓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양떼들에게 주신 양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양식을 주셨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 백성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떡 먹으러 왔습니다. 병 고침 받으러 왔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먼저 먹여주신 것은 그 영혼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특별히 이민교회에 찾아올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보려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죽은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주님은 씨를 부리셨어요.
말씀이 씨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죽은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사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살과 피다. 나를 먹어야 살고 나를 마셔야 산다. 주님은 그냥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한 그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양식으로, 음료수로 제공하시면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집에서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벌이기를 원하시는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마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 배부름과 만족함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한 말씀을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영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을 가르쳐 깨우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이도로 돌려보내면 벌써 해질 때가 다 돼가는데 며칠 따라온 사람들, 여러분, 이 영혼들의 갈급함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너무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떤 시간도 없었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 거기 데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잔치 위에서 리트릿 하신 거.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한 잔치는 배에서 끝났습니다. 배에서 타고 가는 동안 잡겠죠.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딱 도착해 보니까 누가 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왔습니다. 도보로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다 놓아두고 거기 병든 사람들도 와 있었고 배고픈 사람들도 와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이 거기 모였지. 모든 것 갖추고 배부른 사람들 거기 오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들.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사세요. 주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서는 뭘 하셨습니까?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서 보내시고
여러분, 기적은요, 필요 없는 곳에 여분으로 베풀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개입하시고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육신의 피를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스스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육신에 필요한 떡도, 먹을 수 있는 떡도, 물고기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알고 영혼이 구원받은 저희들, 육신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치 먹을 거 주세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삽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 먹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육신도 돌보시고 육신도 먹여주시는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이런 조그만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다 해결해야죠. 그죠? 아니요. 지극히 좋은 거 하나,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 열심히 노동 일해가지고 벌었으니까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 나가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먹을 것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밥을 먹고 이 마음으로 밥상을 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오늘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예. 아침 다이어트 하시기 위해서 안 먹고 오신 분은 있겠죠. 나는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2끼밖에 먹는다는 분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한 끼 먹자, 2끼 먹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나가보면 우리가 지금 컴패션 사역에 참여하면서 가난한 아이들 돌보고 한 달에 50불 정도 보내고 있지만 그날에 가보면요, 그 컴패션 애들이 받는 그게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이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배부른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지구촌에 걸려 있습니다. 기아로 죽어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육신도 돌아보십니다.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도 먹여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주님은 잠시 있다 떠나실 터인데 제자들을 거기에 잔치에 참여시키시면서 주님 떠나셔도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벌인 이 잔치를 이 땅에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보여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으로 이 기적의 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너희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백성들이 배고픈 거 알았습니다. 먹여서 보내야지 지금 그대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다 쓰러지는 그 형편에 있는 것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뉴스만 보면 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가 봅니다. 가난해서 딸들을 몸 파는 그 자리 좀 알면서도 팔아 넘기는 부모들이 이 지구촌에 많습니다. 학교도 못 보내고 공장에 그 어린 애들 보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을 위해서 돈벌이 시키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내놓는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법입니다. 배고픈 사람 문제 누가 해결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부자 되어서 먹을 거 많고,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가난하니까 저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에게 달렸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뭐 굶고 죽는 건 자기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 돈 내고 사먹게 하십시오. 조금 제자들이 더 나아간 해법이 있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에요. 그죠? 돈 있으면 떡 사고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 공금 사용할까요? 이런 거. 여러분, 공금 사용하는 건 쉽죠? 내 돈 쓰는 것보다. 오늘 한국 교회가 좀 커지면서요, 교회가 그런 잔치판이 됐어요. 내 돈은 한 푼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예산 쓰는 거 막 쓰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먹고 마시는 일.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보다 맨날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왜 그래요? 공금이어서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회사 카드 가지고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죠? 술집에 가고 온갖 오입집 하고 뭐 온갖 그것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회사 카드 가지고 쓰고, 그 죄죠? 요즘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 가운데도 푹푹 드러나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면 공금 써가지고 해결합시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듣지 않으면 맨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너는 우리가 빠진 교회, 이건 진정한 말씀들을 줬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 바깥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이리저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37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먹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아니, 우리 가진 거 없는데요? 주님께서 뭘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뭡니까? 재고조사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은행 통장 얼마 남았는지 봐라. 창고에 뭐가 지금 남아있는지 봐라.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는지 살펴봐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 먹고 배부르기도 모자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본문에는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보리떡 5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이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리떡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의 주인은 또 누굽니까? 한 아이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뭐 사준 도시락인지 모르겠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드리고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회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너 가진 거 조사해봐라. 자, 그것 가지고 시작하자. 보리떡 5개. 오늘 우리들의 처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배운 사람이 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고 능력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세상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것은 주님이 안 쓰실 거다. 그래서 이런 익스큐즈를 대면서 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도전하실 때에 자유를 얻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집이 불나는 거 구경하면서 봐라, 우리는 저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집도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불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좋은 애비 만난 거 보긴 줄 알아라. 우리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주님, 저거 부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거 가진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거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거 많이 배운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거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많이 알지도 못해요. 저는 자유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땡전 한 푼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면서 양털 내놓고 2번이나 테스트하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나가서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려니까 이 작은 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또 한번 컨펌해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그 군인이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진이 다 무너졌다. 야, 이게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보리떡이라도, 형편없는 보리떡같이 비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형편없는 존재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갈릴교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능력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 우선으로 모든 걸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밀어내치고 쓸모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부터도 푸대접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는 저희들이, 그다음 우리 주님아, 너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너 가진 거 뭔지, 남아있는 거 뭔지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가지고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눠주게 하셨어요? 주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기적을 봅니다. 나눠줬는데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 손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에게 나눠주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명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이 또 나눠주는 가운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 혼자 먹고 살아도 부족한 것이지만,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 내 자신이지만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씨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그 쓸린 작대기와 같은 존재, 질글것 같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돈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돈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돈 드리는 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게 뭡니까? 시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겁니다. 그래서 다 붙었어. 참 주님 앞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24시간 주시고, 또 일어나면 또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면서,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을 살면서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헌신, 주님이 받기로 하는 헌신은 뭡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을 제거한다. 주님, 내 전부를 받. 여러분, 나를 드리면요, 나에게 딸리는 모든 건 다 들어갑니다. 나를 드리면 주도권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부분적인 드림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드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겨요. 1% 못 드린 부분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고장나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전부를 주었던 것처럼 너의 전부가 나의 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마음껏 부리며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100%라고 원하십니다. 많은 것 가진 것에 1%만 가지고도 우리 전부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과부의 두랩도 그 전부를 드린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십니다.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주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육신적인 돌봄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얘는 음란한 잔치, 세상에 다툼과 죽임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적지만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부족한 나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먹고 사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돈 모엔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르니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찬양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주 쉽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서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와서 자신을 드리며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영혼의 잔치를 베풀고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행하여서 떡을 나누면서 귀한 육신의 잔치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먹여야 될 영혼이 많고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전부를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릴 때마다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5,000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 베드로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이 세상의 엄청난 문제들 해결하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쓰고도 남는 거두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